로마 제국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는 인구가 무려 25만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고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얻을 만큼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한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은 황제 숭배로 사용되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자신을 숭배하라고 따로 신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음의 불보지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였죠. 바울은 주후 54년경에 에베소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면서 3년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를 세우고 제자 훈련을 어찌나 했던지 에베소 교회는 다른 지역으로 제자를 파송할 만큼 선교의 요충지 역할을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대부흥을 꿈꾸고 계시는데 그 사명은 교회가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도 꿈만 꾼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이 땅에서 그 꿈을 대행할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하나씩 살피면서 점검하시죠. 무엇 때문에요? 당신의 거대한 부흥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점검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했고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사역한 그야말로 영적 전투의 가장 선두에서 싸우는 인간의 편에서 보면 위대한 목회자들을 배출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째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예수님은 대도시 에베소의 화려한 시장과 법정에 계시지 않고 교회를 거니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른손에 사역자들을 붙잡고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죠. 사자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교회를 돕는 하늘에 준비된 도움이라는 뜻이죠. 이 땅의 교회마다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죠. 이 계시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에게 주어지고 이 천사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보내지는 거죠. 천사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충만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순종해야 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격려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는 외롭게 영적 전쟁을 홀로 치르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서 교회가 승리하도록 도움을 주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끊임없는 격려의 말을 그리고 회복의 말을 그리고 점검의 말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장 소홀히 여기는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잘 알려줍니다. 주님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교회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낱낱이 알고 계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뿐이니까요. 자나깨나 교회만 생각하셔서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사이를 늘 거닐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 속에 거하시고 또 보살피는 동시에 또한 백성들을 감찰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소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주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기 전에 너를 안다며 칭찬부터 하시죠. 행위는 성도의 영적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여 하는 일과 또는 선교를 위한 노고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아울러 말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에베소는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했죠. 그들은 아담의 여신 덕분에 먹고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여신과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거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와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가하자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마술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이 사용하던 마술책들을 모두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얼마나 되는지 사도행전은 밝히고 있는데 은화 5만 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화 5만 드라크마란 말인데 노동자가 무려 192년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 책값이 너무 비쌌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해도 50억이나 되는 책값이니까요.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감수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인내로 이어지자 구원의 열매를 어떻게 맺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본문에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악한 자들은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찾아오셨다.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나도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악을 견딜 수 없었죠. 여기서 말하는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거죠.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악한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데도 견뎌낸다고 하는 것은 묵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견딜 수 없었다. 다른 말로 본문에 있는 말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가정교회를 전전하면서 자신들을 사도라고 속였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여 분별하고 그리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말해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반드시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왜 이렇게 진리를 지키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돌아가면 당신은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목표는 로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를 거쳐가면서 에베소의 외항인 곳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장로들과 만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28절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32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의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 바울이 한 이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뼈에 세우고 혈류에 흐르게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32절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목회할 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바울이 기가 막힌 모범을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피나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인내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참는다는 말이 나오고 견디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려 인내와 관련된 단어가 3번이나 다른 단어로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생각대로 괴로운 환경 속에서 견디는 것을 말하죠. 박해와 거짓 가르침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죠. 물론 감정을 표출하고 그냥 단 한 번에 순간적으로 복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보복은 우리가 다 감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참아야 될 것들은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이죠. 인내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순종,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면 그것에 당연한 대가를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다기보다는 오직 한 가지,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들이 왜 참고 견디며 인내했는지 그 한 가지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화려한 도시의 유혹과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본문에 있는 표현들 하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을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와 거짓 선생들과 싸우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영적 게으름을 피우다가는 낙심하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영적 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 것처럼 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도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지지 말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수고하고 부지런히 섬긴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교회를 지키고자 외롭고 처절히 싸운 것을 기억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수고와 인내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용납하지 말아야 할 죄를 다 청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며 함께 어울려 행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지금 참고 견디고 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맡기신 사명을 게을리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데 게으르지 않았던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교리의 순전함을 지키는 데 힘을 쏟다 보니 진리를 안으로만 세웠지 그 진리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죠. 열심히 전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표현하는 데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표현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고 끝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도겠죠. 교리를 애지중지 간직하는 것만이 훌륭한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고 전해야 되겠죠. 예수의 빛을 반사하지 않으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게으른 증언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진단입니다. 에베소는 복음을 들고 죄를 자복하고 은 5만 양 어치 책을 불태울 정도로 말씀이 흥왕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설립되고 무려 40년이 흘러서 모든 교회가 인정하고 우러러 받들고 존경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가 되고 그 전통을 내세우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1절, 2절, 3절과 4절 사이에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매너리즘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평생 달려가면서 성취해야 할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화려하고 성공했다고 해도 얽매이거나 자랑하거나 안주하고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순간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겁니다. 얽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오카노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묵은 땅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그런 말로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려는 주님의 첫사랑을 잊으면 형제 자매 사랑도 당연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힘든 것을 견디기 힘들어 하니까 당연히 주님의 일에 게을러지면 그 인내하는 힘든 것이 나한테서 사라지니까 당연히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세상 열심에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수고와 인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끝으로 드러나고 표출되는 사랑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척결하고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행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자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어서 영적 교만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랑에 빠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 내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성공이 내 자랑이고 내 성공이 나의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이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 스승 노릇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재료가 된다면 이것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고 교회의 해야 할 치명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옳은 말로 판단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교만이 성공한 사람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복음보다 역사와 전통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이단과 싸우고 거짓 교훈을 드러내고 진리를 지키는데 열중한 나머지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처음 목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원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소홀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와 인내는 얼마나 그 속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진리와 말씀대로 하는 남편과 사는 아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반듯하게 사는 남편이 자랑스럽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랑과 용서는 없고 무조건 맞는 말로 나를 판단하고 있으니 숨이 막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결국은 생색만 낼 수밖에 없는 존재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끝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고 있죠. 에베소 교회처럼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 시대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3가지 처방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전의 영적 수준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지난 시절에 내가 가졌던 최고의 영적인 수준 그만큼만 회복하십시오. 결혼하기 이전에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만큼만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어디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서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어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큰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부터 그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개척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좌절을 겪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침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원인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원인을 발견하긴 했는데 나한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치러치면 않았다면, 그때 우리 집안이 돈을 나에게 빌려주었더라면, 그때 누구가 그것을 해줬더라면, 이러면서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가 아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회개는 철저한 죄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원래 기독교 전통이었죠. 물론 다른 사람들은 내 죄를 듣고
이것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신부라고 하는 그 성직자에게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음성으로 된 언어로 그 성직자의 귀에 들릴 정도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 전체는 아니지만, 물론 예전에는 이제 고해성사를 하려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 고해성사 방에 들어가면 큰 소리를 내거나 회개할 때 바깥에 기다리는 사람이 다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음시설이 안 된 세상에서 비밀이란 없지요. 그러나 아이고 저 사람 내 죄하고 똑같네 이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원인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사랑의 회복은 자신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고백하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하여 내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일기를 쓰거나 큐티를 할 때도 구체적인 적용이 없이 그 큐티를 끝내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냥 감정적인 변화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변화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가서 행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순수했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생각으로만 멈추는 그런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각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득권을 자랑하던 교만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원인이고 그것이 나에게 그 원인이 제공자라면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내와 견딤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말씀으로 깨달은 내 부족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촛대는 예언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 교회를 말하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복음의 불을 밝히는 두 정인을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람나무와 하필 촛대라고 할까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촛대는 그냥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잖아요. 그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이 촛불을 밝히는데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감람나무와 이 촛대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이 공통점이라면 빛을 밝히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는 거겠죠. 그런데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겠죠. 여러분, 이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이해하면 나 이제 목사 못하겠구나, 목사지 쫓겨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지 쫓겨나도 먹고 살 게 세상에는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심각한 거겠죠. 내가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의 등을 돌린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내가 먹고 사는 방편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어떤 신뢰도 없고 사람들이 무시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것이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방을 비추는 촛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빛이 되기를 거부했죠. 우리는 이방의 빛 안 비출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방인은 버림받은 족속들인데 왜 그들에게 빛을 비추느냐? 우리는 빛이고 너희들은 어둠이니까 너희들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의 빛이라는 사명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렸죠. 그 촛대를 누구에게 주었나요? 이방인에게 주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 나라에서 시작된 교회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촛대 역할을
대신하게 됐던 거죠.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의 빛이 비치는 거라고 말하면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말하는 것 모두 포함하는 거죠. 내가 빛이 되는 것은 내 행실을 보이는 거죠.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이 모두 빛이 되고 그것이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빛을 비추지 않는 교회와 개인은 그 등불을 영원토록 뺏기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12명의 성도가 바울을 맞이하게 됐죠.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합지졸같이 보이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죠. 그들이 말합니다. 성령요? 그런 거 있는 것도 오늘 처음 듣는데요. 바울이 기가 막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우고 2년 동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다. 물론 과장이겠죠. 아시아에 그때 인구가 얼만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이 그 당시에 위성으로 생중계하고 기독교 방송을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러나 얼마만큼 강력하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이것을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정언할 만큼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12명으로 시작된 에베소 교회가 2년 동안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니 얼마나 복음의 폭발력이 강력한 겁니까? 복음이 폭발력이 없어서 교회들이 침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언하는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 재물을 얻고 큰 집으로 이사하고 높은 집에 올라가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는 영혼을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사줘도 순교하고 돌아오는 아내의 얼굴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야말로 비참한 교회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큰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빛이 완전히 사그라지겠죠. 촛대가 활활 타오르면 성령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정언할 힘을 주기 때문이죠. 성령은 교회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원동력 그 자체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는 성령도 역사하지 않게 되고 성령을 의지 않게 되고 그야말로 에베소에 있는 처음 12명의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성은의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온 힘을 다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12명이 남아있다면 이수신 장군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또다시 불릴듯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처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버리고 떨어졌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회복의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호되게 책망하시면서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칭찬하시죠.
니골라 당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우상숭배를 해도 좋고 그냥 쾌락을 저질러도 좋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솔깃한 겁니까? 구원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니 이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도 좋다고 말하니까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니골라당은 영혼 구원이 중요하고 육체는 악하고 구원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쾌락에 빠져도 좋다고 미혹한 것이죠. 그야말로 헬라 철학의 유언론에 빠진 것이죠.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은 어차피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그냥 흥청망청 멋대로 그냥 몸을 굴리고 살아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럴듯한 논리로 신학적인 설명으로 해주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다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의 위험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에베소의 경제는 우상신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상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살려면 우상신전과 연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농부가 가장 먼저 채소를 수확해도 신전에 먼저 바치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나가거든요. 고기도 마찬가지고요. 고기도 신전에 이미 올라갔다가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려면 이 신전하고 연결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가 경제가 번성했던 것은 이 신전과 상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사제와 여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신전 창기와 심각한 매춘도 일어났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이처럼 우상숭배로 만연한 사회와 타협하지도 않고 그 압력에 굴하지도 않고 인생의 목적을 쾌락에 두지도 않고 그들의 모든 유혹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삶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엽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니골라당을 미워했지 나도 미워한다. 너희들 그거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보통 교회는 칭찬하고 그 다음에 진단해서 야단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 칭찬을 다시 말한다는 겁니다. 칭찬할 바에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칭찬하는 그 문단으로 가가지고 다 칭찬하면 되잖아요. 칭찬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망하든지. 그런데 칭찬할 때 니골라당 미워한 것을 빼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그거 어떤 것이라도 나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너희들의 회복의 빌미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은혜를 함부로 여기고 인생의 목적을 쾌락이라며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을 미워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행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어여삐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바로 회복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미워한 것을 미워한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었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한 가지 약점이 있다고 나를 끝장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잘한 걸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못한 것도 찾아내시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잘한 것 찾아내시고 또 찾아내십니다. 어떨 때는 나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내서 주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할 때도 있죠. 다른 사람이 나의 10년, 20년 전의 행동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조금이라도 잘한 것을 나로 하여금 내가 스스로 기억하게 하셔서 회복의 빌미를 내가 만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너도 회복할 수 있다. 너도 잘할 수 있다. 너희도 그것이 씨앗이 되어 거대한 나무에 같은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적 교만에 빠진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던 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겠죠. 에베소 교회는 그랬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리적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이잖아요. 성경은 예언의 말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우리 그 말 다 들었는데요. 나도 알고 있는데요. 암송까지 하고 있는데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암송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새롭게 들을 말씀이 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고정관념과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교만을 깨고자 핍박과 미혹을 허락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교만을 깨려면 나에게 실패를 가져다 줘야 됩니다. 내가 믿고 애지중지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믿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배신을 당하고 내가 가장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을 경험해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되거든요. 핍박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이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내가 저런 놈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귀가 없으면 오해만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이 물리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거겠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구원을 상속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체험하게 되는 거겠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핍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면 내 속에 있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결핍의 문제에 시달리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결핍의 문제, 시간의 결핍,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여러분, 사람이 한 몇십 년은 연장되었죠. 그러나 기껏 살아봐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80년, 70년, 80년이고요. 성경이 인물들이 살았던 연수에 비하면 택도 없는 못 미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00년, 800년 살던 구약의 인물들에 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되었고요. 사랑이 더 많이 확대되었나요? 지혜가 더 많이 확대되었나요? 물질이 더 많이 확대되었나요? 물질이 먹고 남을 만큼 많았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죽고 죽이는 싸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이 결핍의 시대입니다. 이 결핍의 시대는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의 능력으로 어떤 인류가 어떤 모든 방면의 진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스스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를 다시 받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수밖에 없다고 결단할 때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이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해나 환난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처방을 받고 그것을 내 삶에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딘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겨야 한다고 하니까 내 적은 외부에 있는 나를 박해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그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겨야 하는 것은 내 속에 내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그것이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표현되어야 할까, 적용되어야 할까는 각자의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드는 내가 처음 사랑을 보여야 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악의 문제로만 따지면 삶의 열매가 없겠죠. 복음은 사랑으로 전해지는 거죠. 나에게 분성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복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굉장히 잘 전해지는 것 같죠.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러나 말싸움에만 이겼을 뿐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싸움 훈련만 할 것입니까? 논리적인 칼만 갈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처음 사랑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계속 살아있어야 그 힘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주님은 자신을 이긴 자라고 소개합니다. 3장 21절에도 그렇고 5장 5절에도 그렇고 나는 이긴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지적하신 약점을 고치면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긴 자가 되면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써 이겼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교리를 택하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지키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간직해야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머릿속에서만 담아 두지 말고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진리를, 냉철한 이성을 가슴으로 끌고 내려와야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밖에 되지 않는데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있는 진리와 논리를 가슴에 뜨거운 사랑으로 용해시켜야만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간직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며 쾌락을 추구하려는 나의 니골라당은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며 생명나무 열매를 잘 먹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지지 말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각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회복의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한 가지 약점이 있다고 끝장내지 않고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보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다시 회복하여 생명의 빛을 밝히며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악한 자들을 용납하며 함께 어울려 행하는 악을 멈추게 해달라고, 핑계를 대며 맡기신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버리고 떨어지게 되었는지 알게 해달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고백해야 할 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며 쾌락을 추구하려는 내 속의 니골라당을 제거하게 하시고 내 속에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복음을 전하며 생명나무 열매를 잘 먹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악한 자들을 용납하며 함께 어울려 행하는 악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핑계를 대며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게을리하여 싸우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버리고 떨어졌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보나옵나이다.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며 쾌락을 추구하려는 내 속의 니골라당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작은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회개하여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지되 좌절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주님이 알아주실 만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악한 죄를 용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거짓된 것을 드러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시간에 포기하고 아무 역사도 나타내지 못한 것이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수고하며 부지런히 섬기라고 하셨는데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자 내가 해야 할 수고와 인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자칭 사도와 거짓 교훈을 세상 가치관을 분별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주님과 처음 사랑을 잊고 사랑을 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득권을 내세우고 자랑한 그리고 교만한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인내와 견딤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룬 것이 어떤 것이든 너무나도 하찮고 소용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수고와 역사만 자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하는 지체를 조롱하고
교만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사용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주신 구원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작은 가능성을 귀하게 여겨 최선을 다해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를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처방을 받아 철저한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여기며 쾌락을 추구하려는 니골라당이 우리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인내함으로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세계로 나아가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